이 프레스온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과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 계속한다, 이런 뜻이 프레스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요, 프레스온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실제적으로 옵니다. 이런 겁니다. 어둠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 같은, 인생의 터널을, 굴곡진 인생을 지나가면 우리에게 밝은 광명, 밝은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코로나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또 부흥의, 영적인 새로운 어웨이크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프레스온.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와 난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메시지를 이 연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는 의미가 프레스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로 하면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그렇죠? 이런 단어는 많이 쓰시죠. 그런데 프레스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사실은 더 깊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프레스온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분들은 사실 자기들을 인디언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미국에 거주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불려지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중에 훌륭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Keep Going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Keep Going이라는 책을 쓰시고 리더십 강의도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그분의 강의를 한 50분짜리가 있는데 하나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댓글들도 참 평들이 좋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이 조셉 마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Keep Going이라는 책에서, 프레스온이라는 의미를 담은 Keep Going이라는 책에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지혜를 이 세대, 컨템포러리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실천적이고요, 프랙티컬하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이 필로소피컬한 그런 의미들을 담은 좋은 책입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스토리 가운데. 그런데 그 딸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한 명에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제, 이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이 마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던 이 마을 뒤편에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한 번도 올라가기 어려운 아주 거칠고 비탈진 산이 뒷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무려 7번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7번을 완주를 하면 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컨디션이 뭐냐, 조건이 뭐냐, 마른 날, 좋은 날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그 날을 골라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벌써 이미 그 처음 올라갈 때마다부터 온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온 진흙이 자기 몸을 다 감싸게 되고, 그래서 진흙 범벅이가 되니까 발도 무겁고 한 발을 떼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올라가지 않을 만한 산인데, 이 추장의 딸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새 청년이 그래도 기어코 그 산을 한 번을 완주를 합니다. 3번째쯤 되었을 때는 정말 온몸이 그냥 이 칼바람으로 인해서, 이미 진흙으로 인해서 범벅이 된 데에다가 칼바람으로 속살이 막 하는데 뼈까지 으슬으슬 춥고 시린 거예요. 온몸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기가 있고, 그것을 완주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상황을 가다가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5번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발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3명의 젊은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어코 6번, 7번을 완주를 합니다. 놀랍죠? 참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게 참 초인적입니다. 다 와가지고 추장 앞에서 다 꼬꾸라졌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정말 에너지라고는 1%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한,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추장에게 엎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추장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너희들 3명이 다 완주했으니까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청년들, 특별히 2명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한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단 한 발자국을 내디딜 힘도 없는 상태에서 기어코 일어나서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일어나 그 태스크를,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명 다 이 추장이 준 한 번 더 완주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가 다 실패한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추장이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한 걸음 내디었을 뿐인데 꼬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딸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았다고요. 모든 조건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지막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다 쥐어짜내서 단 한 발자국이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와 헌신과 희생, 이거면 됐다. 이거면 내 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이 추장이 실제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분연히 일어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떼고 내가 비록 꼬꾸라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일어서도 또 나가고 또 넘어지는 아니더라도 또 일어서는 믿음의 여정을 프레스온, 그 어떤 난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내딛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들이, 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순탄한 삶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와, 저 사람은 우여곡절이 없겠다, 별 문제가 없겠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 편안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난관이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고 다 난공불락에 어려워 보이는 환경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프레스온, 끝까지 그 난관과 문제를 치어내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발걸음을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이 그 발걸음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주목하시고 그 청년, 그 장년, 그 심지어 노년과 칠드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프레스온,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할 때 난관도 있고 비록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프레스온,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다. 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과 또 마음의 성품의 성장과 또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끝까지 추구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온,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달려간다가 프레스온이라고요. 달려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별히 크리스찬 삶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분은 서클을 하세요. 12절에 이미라는 단어예요. 이미. 영어로 보면 already라는 단어죠. 거기에 서클을 하시고 13절에 보시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아직. not yet이라는 단어죠. not yet.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한 문장에서. 사실은 이게 같은 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뭐냐?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영어로 보면 딱 이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삶은 아니다. 이것이 어떠한 삶이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사단도 감히 빼앗지 못해요. 어떤 악한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봤자 천국 갑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미 우리 죽음 뒤편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듯이, 그리고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듯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성됐나요? 아니요. not yet.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심, 그 영광과 영화가, 그 영예로움이 내 안에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표현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압축하고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디원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족함이 있다. 내가 좀 연약하다.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다. 우리 유정자매 있지만, 그래서 은혜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행위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세가족반을 한 분은 다 알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Already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여기에 있다. 이미 임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된다.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 이 인식을 가져야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성도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온 끝까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식해야 그때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에 참 감사한 인물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탁월하신 분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성경학자도 사도 바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히브리서를 제외하더라도 13권을 집필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말씀 한 구절, 오늘과 같은 프레스온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게 박사학위예요. 그러니 그 원본을 수도 없이 그런 프레스온이라는 엄청난 단어들을 수도 없이 쓴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성경 박사가 아니고 신학 박사가 아니고 누가 박사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안다라고 교만 떨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담임 목사로서 아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볼 때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완성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이고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으스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성도들 앞에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한 인물인 양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교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버림받은 소금처럼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나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만하니까, 행함은 없으면서, 사랑의 실천은 없으면서 말로만, 머리로만 대단한 척 떠드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에 짓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2020년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혜로운 자라면, 마땅히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직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도 끊임없이 부족하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 프레스 온, 프레스 온.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이 연말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데, 내가 어떤 제자훈련 과정을 마쳤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은 줄로 안다. Not yet.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분,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6일밖에 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다음이니까 여러분 그날도 새벽 기도를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세는 5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날도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 없이, 긴장감이 없이 내가 나간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와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특별 새벽 기도냐, 연말연시 얼마나 바쁜데, 또는 연말연시에 지금 모처럼 받은 휴가인데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 쉬어야 되고 성탄절 이브에 쉬어야죠.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준비한다고. 성탄절에도 사역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레스온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비하게 의지하며 나가야,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다가올 2021년 새해 아닙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완전히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백신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so what?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린 그 수많은, 지금까지의 누적 인원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이 인원들, 이 본당에서 예배드린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확진자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서는 어려움 겪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본당에서 겪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가오는 2021년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영권 받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비실비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권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새벽의 구호처럼 새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기적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5일입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새벽 제단 나오시고,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목욕제기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특세를 통해서 무장되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오늘이 공동체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자녀의 삶과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겸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려면 분명한 삶의 방향, 디렉션이 정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왜 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지하죠? 쉬우시죠? 왜 사니? 라고 물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어려워도요,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가야 할 방향만 분명하다면, 삶의 목적과 그 목표만 분명하다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프레스 온,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대가 바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표대가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의 방향이 없으면 삶의 방황이 시작된다. 다시요. 삶의 방향이 없으면 삶의 방황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 연말의 마지막 예배 때, 그리고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면 연말 연시 특세를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받으십시오. 주님, 제가 왜 삽니까? 제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삶의 방황이 눈 감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이 됩니다. 왜 사니? 왜 살아?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지면 삶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중심을 지키고 굵게 대로를 향해서 앞을 향해 뻗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주 안에서 반드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맴돌고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도 분주하게 열심을 낸 것 같긴 한데 지난 인생을 다 돌아봤는데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는 열매가 없다. 공허하다. 여러분,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황과 그런 어려움을 끝내려면 자신의 방향을 주 안에서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고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의 디렉션, 그의 표대, 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시나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이웃과의 관계를 하든, 내가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학업을 하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위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프레스온 하실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저도 라이프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적이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하고 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프레스온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학업을 하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시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위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통해 비즈니스를 통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그리하여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해요. 프레스온 하시려면 끝까지 난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일을 했다고 했죠.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저도 아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뚫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 분, 이분은 잠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 정말 아름답고 성실하게 끝까지 피니시 스트롱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한 가지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곳을 여행한 여행자였어요. 트래블러.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이것이 닉네임이 되는 거예요. 여행자 바울.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여행자 바울. 이 바울이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터키와 여러 그 아시아 지역을 수도 없이 여행했고, 또 유럽과 심지어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스페인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정말 혹독한 추위와 더위도 만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도 없는 칼의 위험과 돌멩이의 위험과,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여행길 가운데 그가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그가 어려울 때, 그가 힘들 때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중보해 주고 그에게 먹을 양식과 의복을 공급해 주는, 그 모든 사역을 하도록 서포트했던 모든 동반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끝까지 프레스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분이 있다. 내 진정한 동반자는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 영원까지 함께 하신 내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 파리스페이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사람 동역자, 사람 동반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끝까지 프레스온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진정한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평생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를 다독여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그분의 일에 자기가 오히려 동반자가 되고 그분의 일에 자기가 오히려 동역자가 되는 파리스페이션, 참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으로 하루를 보내며 주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잘 살았다,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이 나에게 차고 넘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밤에 잠을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하고 다시 새힘 얻어 그 다음 날도 눈을 뜰 때 어쩔 수 없이 하루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막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사명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 귀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학업의 현장이 소중한 것이고,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2020년에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고백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가슴에 눈물이 나요.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렵고 깜깜하고 온 세상이 완전히 정말 흔들려가지고 소망을 찾지 못하던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격려자가 되어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완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문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난관과 어떤 산등성이가 우리 가운데 장애물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여러분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진정한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능력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에도 주님께 겸손히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인생 아직 멉니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만만한 여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신 예수님의 속 꼭 붙드시고 press on, press on,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계속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